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 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에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삭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레냐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삭굴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3장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가지를 개혁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을 위한 법들이 잘 지켜지도록 다시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내용을 언급하게 된 것은 도비야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전에 이 성전의 방을 맡은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야와 가깝게 지낸 사이였고 느헤미야가 없을 때 도비야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방이 성전에 있는 방이었고 원래는 11조와 제사장들에게 줄 것들을 보관하는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만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매우 화가 났고 도비야를 쫓아내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 도비야를 쫓아낼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쫓아내면 도비야와 친하게 지낸 그리고 성전의 그 방을 맡은
엘리야십 제사장과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의 책인 신명기 23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오겠지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암몬 사람인 도비아를 자연스럽게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를 합니다. 모세의 책 신명기 23장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도비아를 비롯한 모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비아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다시 그 성전의 큰 방의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으로 인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개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동안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했지만 그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 느헤미야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이 몫을 받았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레위인들이 이 몫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에게 몫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탓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레위인들은 생기를 위해서 자신의 밭으로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요, 돌아와서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성전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주지 않았느냐? 이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없어지고 성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면서 다시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레위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성전의 업무를 보게 되고 성전도 제 기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정당한 몫을 다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된 부분들을 살펴보고 개혁함으로써 다시 성전의 시스템이 회복할 수 있게 하였고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 개혁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의 종교개혁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혁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개혁이 없다면 결국 도태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잘못을 보고도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성전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잠식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모습을 개혁하여서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습은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여서 더 잘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늘 탄력이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분이 제 기능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모습과 우리 더 향상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귀한 심을 주시고 오늘 하루의 가장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니에미야의 개혁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신앙의 개혁을 통하여 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 12월 허락하신 모든 일정 가운데 그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승리하는 12월 달 한 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목장 연합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